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극복하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몇 주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도 귀하게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복된 그런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에게 실수도 많이 있었고 또 실패한 경험도 있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우리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을 하고 있는데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을 하면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나약함을 느끼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죽여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해야 될 사람인데 그러지 못하는 정말로 나약한 거죠. 실패의 모습이고 실수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발견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세워주시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제 아들이 지금 큰애가 구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얼마 전에 얘기를 그 전에 벌써 한 1년 전인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글에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어떤 일을 했을 때에 그것이 잘 되어지고 프로그램이 잘 실행이 되면 좋지만 이렇게 말다 보면은 실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버벅거린다든지 버거가 생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올려놓는답니다. 그러면 전 직원이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럴 땐 이렇게 실수를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발명왕 에디슨도 있지 않습니까? 에디슨도 아주 굉장히 많은 물건을 발명해낸 사람이죠. 근데 많은 것을 발명을 해냈지만 자세한 기록을 내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발명한 것보다는 더 많은 실패와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있죠.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실수한 것을 통해서 나는 새로운 것을 또 발견해내는 그러한 귀한 일을 감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때로는 실수가 있었지만 그것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의 모습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실패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나약해졌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실패할 때 또 실수할 때는 그 이유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실패하는 것, 실수하는 것 이것이 사실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똑같은 실수,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힘이 있고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잘 정립이 돼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내가 든든히 서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삶과 생활 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때로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떨어진 것이에요.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정말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아주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은요, 우리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서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정말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가장 첫 번째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데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면 내 삶과 생활 속에서는 기쁨이 또 확신이 믿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되면 가장 처음이고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잘못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을 지내왔던 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땠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모습,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끊임없이 함께해 주시는 것, 너와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가 왜 여기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받고 40주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산의 어느 구울 속에 들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잡아주시는 것이죠.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으면서 내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돼서 두루두루 찾고 있으면 내가 그래서 두려워서 내가 지금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너무나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잡으셔서 새롭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이 엘리야도 원하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강한 바람이 부는데 바위까지 깨트리는 그런 바람, 아주 너무나 강한 그런 바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거기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나지요. 불 속에도 있지 않아요. 지진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단한 어떤 엄청난 그러한 곳에 계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말씀 보니까 세미한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세밀하게, 조용하게 엘리야에게 다가와서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물론 큰 능력으로, 큰 지진으로, 어떤 큰 바람으로, 불꽃 속에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자의 모습으로, 따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왜 만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쁜 삶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이 그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아니냐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그곳만 바라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오히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만 듣고 내가 듣기를 원하는 소리만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놓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늘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눈을 가지고 그러한 귀를 가지고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 마음속에 들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함을 내가 믿을 때에 나의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올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 아닙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해서 누라된 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있던 엘리야의 모습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제 죽이려고 나에게 달려오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자기 상황과 자기 형편을 그러한 쪽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되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크기를 보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크기를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죠. 때로는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그릇을 크게 넓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영적인 권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가 높은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큰 거예요. 근데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나약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능력의 모습, 그 은혜의 모습, 사랑의 모습, 이것이 영적인 권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의 삶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만 생기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나에게 생기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러한 영적인 권위 어떤 것인가요? 너무나 담대했던 것 아닙니까? 십자가상에 달려서도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담대할 수 있었던 그런 영적인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에 모든 영적인 권리를, 이런 영적인 그 권위를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사명도 잃어버리지요. 삶의 의욕도 없지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게. 나는 죽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점점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힘들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자가 나 혼자밖에 없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올바로 섬기는 자가 몇 명 있다? 7,000명이 있다. 엘리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기는 자기 혼자 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 혼자만 그렇게 열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역할은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는 그냥 우리 주어진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도 착각하기 쉬운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일을 내가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만 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만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충성 다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책망받은 자의 모습을 보면 왜 책망받았습니까? 충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 달란트를 많이 남겼고 적게 남겼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상급은 똑같습니다. 5달란트 남겼다고 너 더 큰 복을 주겠다? 더 큰 상급을 주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어요. 단지 충성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나만 남겨놓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다 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충성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때로는 새로운 일꾼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7,000명을 남겨두셨고 또 누구를 세워주셨어요? 엘리사에게 너는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너의 후계자로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후계자,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언제나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지혜롭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우리의 모든 주어진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 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충성하게 되는 우리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또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2년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축복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